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자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여기 PPT로 함께 볼 말씀이 조금 많은데 그냥 제가 친절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미운정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운정이 무섭다.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정이 드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에도 정이 들 수가 있대요. 무서운 건 뭐예요? 이런 정이 떼내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아내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나보다 5살이나 많은데 하는 행동이 너무 철부지인 거예요. 엄청 까불거리고 장난기가 많은데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ENFP. 보고 있으면 뭐지? 그냥 짜증나 였습니다. 또 저는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아내를 기억하기로는 늘 짧은 치마에 진한 볼터치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단정하고 단아한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만 보면 어때요? 그냥 네,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아내가 그 당시 저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재수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청년부 친교 활동으로 가끔 미션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청년 때니까. 그래서 영화 보기 미션에 저랑 아내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차를 마시던지 식사를 하던지 하는데 제가 영화를 다 보자마자 이제 갈게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자기를 혼자 놔두고 말이죠. 무슨 농간인지 모르겠는데 또 한 번은 맛집 가기 미션에 또 둘이 된 거예요. 또 둘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 딱 섰는데 알바생이 이제 저한테 여자친구신가 봐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알바생이 민망할 정도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는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개 짜증나 진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우리인데 이제 분립 개척한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가 먼저 그 교회를 섬기러 갔고 저는 아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좀 늦게 간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거기서 딱 만난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우리는 서로를 더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함께 살게 되었을까요?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죠? 미운 정이 무섭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면 관계를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미움이나 부정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자, 누군가를 부정하거나 미워한다는 건 관계의 끈이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힘들거나 불편한 것일지라도 아직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양심이 되었든지 신앙이 되었든지 어떠한 계기를 만나면, 기회를 만나면 전혀 다른 방향과 모습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관심은요, 이 가능성까지도 파괴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량한 벌판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요, 부정이나 미움보다도 무관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믿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소리로만 들려요. 예수님이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걸요. 이들 중에는요,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죠. 이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하고요, 시간과 수고를 내어놓으면서 여러 행사나 프로그램들에 동참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왜 나오는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현실이지요. 때로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친구도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교회에 나오는 게 참 신기하지만 저는 청년들의 이런 고민이나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심했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는 분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책에서 봤다고요? 아니, 얼굴도 몰라, 목소리도 몰라, 심지어 국적도 다를 뿐더러 태어난 시대도 달라요. 그런데 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믿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둘 다 비정상이긴 해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여기 있는 것도 비정상이고, 보이지 않는 분을 다 믿는다고 하는 것도 비정상이죠. 자,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관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정상적인 태도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귀가 쏠리고 눈이 가며 발걸음이 움직이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알아요. 뻔하디 뻔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갑자기 전등이 탁 켜지듯이 이 뻔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마음에 새롭게 들린다면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하나님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자, 본문의 저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고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절규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대체 누가 듣겠는가? 이 일을 대체 누가 깨닫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외침이에요. 하물며 믿음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복음에 관하여 무관심한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인데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복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관심이 있다, 알고 있다 정도로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넣는 정도인 거죠. 만약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문턱을 넘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경험한 복음이 내 삶을 채우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제자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종교를 가진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요일에 교회 나오는 것 정도인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이제는 아는 복음에서 경험하는 복음으로, 나아가 내 삶을 채우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연말이 되면요, 교회에서 연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뭐 절대 안 빠지죠. 자, 거기서 연출하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어떠합니까? 천사들이 쫙 내려와요. 그러면서 우우 하는 막 그 홀리 보이스 같은 찬양이 막 울려 퍼지면서 깨끗하고 하얀 빛이 구유를 비추면서 참 고귀하고 귀한 장면, 거룩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마구간 바닥이 어찌나 더러운지 아기를 눕힐 만한 곳이 못 되어서 말밥통에 갓 태어난 아기를 누입니다. 참기 힘든 동물 냄새와 배설물, 온갖 오물들이 가득했지요. 예수 탄생일이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1월 6일로 기렸다고 하니까 1월이면 아마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도 아니었을 겁니다. 싸늘하고 고독하고 비위생적인 짐승의 집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겁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메시아 사역과 그분의 일생이 어떠할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장 귀한 분이 오신 겁니다. 가장 어둡고 더러운 곳으로 빛이 오신 겁니다. 이것은요, 가장 낮고 비천하고 어둡고 더러운 것을 몸소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뿐일까요?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의 모습을 설명해요. 아니, 신이라면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늘에서 한 30살쯤 되는 청년으로 쫙 강림했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자다운 용모와 위엄으로 오셨어도 됐잖아요. 그런데요, 30년 동안 저토록 기막힌 꼴로 자라나신 겁니다. 이 망가지고 형편없는 것들을 몸소 담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러한 주님이요, 흠모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어긋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뿐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만약 가난하고 병들었어도요, 누군가가 긍휼과 도움을 베풀어 준다면 그렇게 비참할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그는요, 멸시와 버림과 고통을 받았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대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몸소 다 받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 사건의 핵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출생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오셔야 했고 이렇게까지 사셔야 했고 끝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가 받으신 모든 것은 내가 받아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이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온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과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었었고 광야에서도 물을 내셨지요. 그러나 백성들의 원망은 쉬지도 않고 이어졌습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면 그 이방 땅의 신들을 섬겨요.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많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면 또 언제나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외치게 하셨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역사를 보세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는 이상 멸망을 향해 치닫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렇게는 못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라고 저들의 역사와 다르겠습니까? 저들의 행동과 다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나는 그릇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오히려 나는 날마다 그릇 행한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알면서도 범죄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알면서 범죄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선한 것보다 악한 것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빠르고 옳고 그름보다 뭐예요?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으로 매사를 결정하고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겸손이나 흉내내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지요. 가망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들 중에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을까요? 단연코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요, 모두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좀 더 이걸 확장시켜 본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도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유독 사람만이 이 목적과 방향성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그 꽃 위를 날아다니는 벌들도 목적과 방향성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태양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방향성을 유지하지요. 심지어는 지금 힘차게 울리는 저 스피커조차도 자기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각자가 스스로 택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결심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 스스로 태어난 양, 아무의 도움 없이 자라고 성장한 양, 내가 시간과 생명의 주인인 양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봉고차랑 부딪혔는데요, 차가 한 바퀴 도로에서 돌아버리더라고요.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돌아오는데 정말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가 아주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루어냈던 건, 내가 열심히 내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구나. 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약하고 부질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잠언과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죄악의 욕망들 해결이 가능합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할 죽음과 진노의 잔을 자신의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단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두려워서였을까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이유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너무 아플까 봐, 그게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완전한 빛이신 분께서 죄악을 몸에 담는 일이 어떤 것일지, 그 고통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찢겨져 나가는 고통, 완전한 외면, 완전한 진노, 완전한 정죄, 이 괴로움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가슴 아파서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비참함과 빈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져온 처방의 가치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 충분한 애정으로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간절한 만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어서 말하길, 그러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로 취급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모든 역량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선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복음입니다. 새로운 살길.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복음입니다. 내 몸은 여전히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덮여져서 깨끗하다 칭해 주시는 복음이에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과 그토록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나를 부르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자리 잡은 것을 정확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독하고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걸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임을 보게 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를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면서도 범죄하고 알면서도 범죄한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인생이 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확히 보기를 원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로 나 자신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라여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지만요, 내 인생이지만요,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내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여, 이것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았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은 그분의 사랑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살릴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오셔서 그 진노의 잔을 스스로 입에 털어 넣으시고 머리에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한다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살릴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서 대신 죽으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진노의 잔을 머리에 뒤집어 쓰셨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완전한 빛이신 분이 그 죄악을 몸에 담는 고통이 어떠했는지 내가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 그 아픔과 슬픔을 내가 맛보았으니 내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내가 그 크신 사랑에 엎드려 절하나니 나를 살리려고 죽으사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더불어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주께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내가 담대히 주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시길 간절히
아버지, 나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나는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이며 이 감격이었어요. 이것을 우리 모든 젊음들이 명확히 느끼게 해주셔서 그 한량없는 사랑에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내 삶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전환점이 변화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